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하설교 연대기 순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서 8장과 9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두고 제가 정한 제목은 세상의 홍수, 세상은 홍수, 신앙은 생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세상은 홍수, 신앙은 생수. 여러분은 큰 강물과 볼품없이 작은 손가락 크기만큼 나오는 샘물이 있다면 둘 중에 어떤 물을 여러분 소유로 갖기를 원합니까? 큰 강물, 대하가 흐르고 있고요. 하나는 작은 손가락만큼 나오는 샘물 있어요. 어떤 물을 갖고 싶은가요? 요즘같이 레저 스포츠, 수상 스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상 레이저가 발달한 이 시대에 또 이 피크를 맞이했죠. 그 휴가 아닙니까? 이럴 때는 어떤 강이 더 좋을까요? 그런 큰 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 벌지 않겠어요? 큰 강은 홍수라고 하고 작은 샘물은 생수라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명에 바로 필요한 것은 볼품 없고 작은, 스케일도 적은 샘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고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게 인생의 욕심인 것입니다. 제 고향 강원도 홍천, 큰아버지 댁에, 할머니 댁이죠. 할아버님이 계셨던 본가입니다. 거기는 집이 굉장히 컸어요. 그 당시 벌써 3층 집이었고 터만 400평이었어요. 근데 우물이 한가운데 큰 게 있었습니다. 사람 빠지면 죽겠더라고요, 진짜. 사촌 형들이 저를 거기 빠뜨려 죽이려고는 하지 않았겠죠. 장난으로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어요. 제 양팔과 다리를 잡고 사촌 형들이 에이 하면 하지마, 할 것도 아니잖아. 빠진다고 바로 죽지도 않죠, 우물이니까. 근데 자꾸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위험하기 싫이. 근데 그 우물이 무슨 물이었냐면 우리 집안에 생수였답니다. 그걸로 음식을 하고 이렇게 두레박으로 떠가지고 마셨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리고 뚜껑을 다시 이렇게 덮어두고, 그 비주얼이 제 머리에 생생합니다. 그 우물을 쌓았던 돌은 벽돌이 아니고 그 차돌 같은 이런, 사람 얼굴만한 그런 차돌로 탁탁탁탁 예쁘게 쌓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우물가가 있는 그 집으로부터 한 400m 정도 마을 아래로 내려가면은 거기 또 개천이 하나 흐릅니다. 개천이 언제 범람하냐면 보통 이맘때예요. 그래서 저는 범람하는 걸 맨날 봤어요, 거의. 왜냐하면은 방학 때잖아, 그죠? 그래서 방학 때 고향에 이제 할머니 댁에 탐구 생활, 그 항공 가지고 내려가면 거의 한 30일 탐구하고, 큰엄마는 짜증나 죽겠고 막. 왜냐하면 그 애들을 먹여야 되니까 그 참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 생활을 할 때 보면은 꼭 물이 범람할 때예요, 그때가. 그래도 우물에 있는 물은 마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람한 물이 더 커지면요, 그 우물에도 그 흙탕물이 스며든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냐, 먹을 물이 없죠. 근데 옆마을은 아직 물이 안 넘었다 그러면 산 넘어가야 돼요. 물지게 지고 물동 양동이 그 들고, 그래서 물 떠 와가지고 그 물로 이제 급한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사용했던 기억이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는 많은 정보와 설교들, 이야기들이 홍수처럼 지금 흐르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설교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지금 선포되고 있죠.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예배까지 해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많은 철야 모임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작 성경이 가르쳐주는 강단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게 해요. 많지 않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홍수는 얼마나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가 되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7월 20일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의 베이징 뉴스로 이제 나왔는데 1년에 내려오는 강수량의 절반이 하루에 내려버렸어. 중국이에요. 그래갖고 물이 폭포처럼 와서 4층 건물을 밀어버려요. 그냥 보셨어요? 바쁘시죠? 그래가지고 동영상을 제가 영상을 뉴스를 봤는데 2명의 청년이 옥상 위에서 쩔쩔매고 있었는데 휩쓸려 가더라고. 그게 와,
그래서 홍수가 이렇게 무서워요. 하지만 생수는 죽어가고 갈증을 느끼고 목말라 타들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8장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맑은 샘물이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8장 1절이에요.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아이의 징조가 나옵니다. 4절까지 동그라미로 딱 단락이 나누어져 있죠. 8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자, 내게는 내가 누구예요? 나 이사야예요. 몇 인칭이죠? 1인칭이에요. 1인칭인 걸로 보아 이사야서를 누가 쓰고 있다? 이사야가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김없이 알 수 있죠. 몇몇 잘못된 기독교인들, 학자들이 뭐 이건 편집된 거네, 조작된 설화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 칠판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다 알아듣는 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스라.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하죠. 이 뒤에 해석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썼어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뭔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썼습니다. 순종해서. 2절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여기서 우리야 밑줄 치고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겠는데요. 이 우리야가 어디 나오는 사람이냐면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16절에 나와요. 이사야서는 예언서예요, 역사서예요? 예언서죠. 그러면 예언자가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겠죠. 그 역사적 배경이 되는 책이 뭘까요? 열왕기하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싶으면 최소한 열왕기하 16장을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6장에는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답니다. 자, 우리는 우리야가 누군지를 한번 보기 위하여 이 이사야 8장에 책갈피를 껴놓고, 책갈피 끼라고 성경책에 책갈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책갈피를 껴놓고 열왕기하 16장 7절로 가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설교를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열왕기하 16장으로 가면은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할 때 정치 구조가 나와요. 정치 상황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아하스라는 왕 때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589페이지 589 왕하 16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잘 보세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아수르 디글라빌레셀을 의지하면서 발발 기고 있죠. 지금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8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습니다. 아부를 엄청나게 떠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9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또 받아들였어요. 아시리아가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이 르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지금 아하스는 어디 왕이에요? 유다 왕이고 르신은 이스라엘. 아람 왕 르신이죠. 아람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이랑 편먹은 왕이죠. 그 적군을 지금 죽였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자, 아하스가요 아수르 왕한테 고마워서 이제 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잘못된 의존 신앙이죠. 어쨌든 그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유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누구에게? 우리야에게. 아까 이사야 8장에서 우리가 봤죠? 우리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온다고 정확히 지금 매칭이 딱 되고 있어요.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자, 이 제단은 어느 나라 제단이에요? 아수르식의 그 제단, 귀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라는 거죠. 기독교식의 제단이 아닌 거예요. 12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잘못한 것이죠. 여호와의 제단을 갖다 옮겨버렸어요. 15절,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 방식이죠. 평상시에 드리는 모든 각종 예배는 그 아수르 스타일로 하고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만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나를 섬기면서 다른 거 섬기는 거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원리죠.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는 문화 홍수예요. 예수도 되고 불교도 되고 알라도 되고 다 된다 그래. 동성연애도 되고 간통도 되고 다 합법화 된다 그래. 그냥 이게 이 세대의 홍수입니다. 지금 그 일을 앞장선 건 아하스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실행한 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우리야. 자, 이사야 8장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상황 파악됐죠? 네, 상황 파악됐으면 이제 예언서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보면 재미가 있어요. 재미를 넘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8장 2절 이사야예요. 977 이사야 8장 2절 다시 읽으면 새롭게 보일 거예요.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근데 보니까 잘못한 우리야를 진실한 증인이라고 쓰고 있어요. 여기 그걸로 보아 우리야는 원래 착한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굴 잘못 만났어? 왕을, 지도자를 잘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 영적 지도자, 국가적 지도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나라가 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리더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가정의 흥망성쇠 영생은 믿음의 리더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야가 안타까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잘한 게 아니에요. 3절 내가 내 아내에게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어이? 아까 1절에서 칠판에 쓰라 그래가지고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썼더니 결국 그게 누구의 이름이 돼버려요?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된 거예요. 네 아들 이름이야 그게 이놈아. 그럼 우리가 이 말을 번역해보면 마헬살랄 하스바스다라고 하는 말은 노략이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래서 마헬 하면 빠르다 하는 거예요. 마헬 하는 것은 살랄 하면 노략이라는 뜻이고 하스 하면은 신속하게 라는 뜻이에요. 바스 하면 노략물들, 물건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노략단 노획물들이 빠르게 신속하게 노획될 것이다, 빼앗길 것이다. 사람 이름을 이렇게 지어갖고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거기다가 담아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어요. 4절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하시니라. 아이가 몇 살 되면 내 아빠 내 엄마 그래요? 엄마 아빠 언제 그래? 청년들 알 수가 있어야지. 기억이 안 나. 옛날에 내가 했던 게. 그죠? 보통 돌 지나면 그러죠? 마 아빠 이래. 그죠? 엄마 마마 아빠 이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하기 전이니까 아무리 크게 잡아도 2년 안에 그런 심판이, 어떤 심판?
마헬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빠르게 일어나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왜? 그 배경은 아까 봤죠?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렸어요? 아수르식으로, 아수르 스타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부터는 그 아시리아의 침략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아이고 무서워라, 하나님 맨날 때리는 하나님이가, 그게 아니고 이렇게 경고를 함으로써 뭘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계속 용서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밑줄.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밑줄, 이런 물이 있대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했대요? 버리고. 여러분,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은요, 신약 성경에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물, 이게 실로암 물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실로암. 그래서 이 실로암 물에는 치료의 효험이 있다는 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물뿐만이 아니에요. 꽃도요, 풀도요, 향기로만으로도 치료하는 게 있어요. 동의보감해 보게 되면은 무궁화 같은 거는요, 무궁화, 우리 예수꽃, 나라꽃 때는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장미라고 하는 이 무궁화는요, 차로도 끓여 마시고 그 꽃잎도 민들레차처럼 마시고 뿌리는 다려 먹고 뭐 이렇게 하지만요, 그 무궁화의 향기만으로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무궁화가 샤론의 백합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죠.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게 뭐 피어나소서, 치료하소서, 이런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로와 물은 실로암 물이 되는데 이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은요, 어디 있냐면은 예루살렘은 성벽이 360도 둘려 있는데 그 성벽 밖을 나가기 위하여서 12개 이상의 문이 동서남북에 나 있습니다. 우리 남대문, 동대문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도 벽에 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뭐 어문, 분문, 샘문, 미문, 어문은 물고기 다니는 거, 분문은 똥이 지나가는 거, 뭐 샘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샘문이 그 밖에 바로 이 샘이 있는 실로와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문은 어디 있냐면은 남동쪽,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데 이 샘문을 나가면 이 실로와 물이 있고 이 실로와 물을 향하여 왕의 못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의 못. 왕의 못이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 2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2장 4절. 느헤미야는 앞에 가야 했죠. 여자분들은 느헤미야 3장 15절 찾아봐요. 여자분들은 우리 느헤미야 3장 15. 남자분들은 2장 14. 느헤미야 2장 14절 찾고, 여자분들이 먼저 찾은 걸 가지고 읽어볼까요? 3장 15절 730페이지, 남자분들은 728페이지. 자, 자매님들이 먼저 3장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샘문은 미스바 지방의 달인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상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 무슨 문은? 샘문은. 자, 형제님들 읽어주세요. 2장 14절 시작. 앞으로 나아가는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샘문과 왕의 못,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샘문 앞에 있는 샘은 실로암 샘인데 그 샘을 다른 말로 지금 14절에서 뭐라 그러고 있어요? 왕의 못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 아주 특이한 물이라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물도 우리가 깨끗한 물 먹으면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사야 8장 6절 977페이지. 이사야 8장 6절. 이 백성이 그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문제는 이 물이 천천히 흐른다는 거죠. 물이 천천히 흐르니까 이거 물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볼품 없는 물인 거예요. 손가락만하게 찔끔찔끔 철철철 흐르는 그런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버렸지.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니라. 어이? 물하고 지금 사람하고 비교되고 있어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뭐냐면, 르신은 아람 왕이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누구예요? 베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지난주에 기억나요? 이거 또 기억이 안 나나 봐. 어떡해. 7장 2절 7장 1절 봐봐요. 7장 1절 이사야 7장 1절 바로 앞장에 있잖아요. 이사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의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 이렇게 나와. 르말리아의 아들 이렇게 똑같이 나오잖아요. 정확히 똑같잖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977 8장 6절. 그러면 실로와 물하고 아람 왕하고 이스라엘 왕하고 대비가 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이 실로와 물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 생명수, 치료수 되는 실로와 물을 버렸대요. 그 실로와 물은 누구로 비교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볼 때 누군 것 같아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그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로 비교를 했고, 근데 그걸 너네가 버렸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왕, 아람 왕, 르말리아의 아들, 그들을 더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해석이 됐어요? 예. 하나님은 바로 그 영생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그걸 버렸대요. 자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흉용이라는 말은 물이 막 끌어 넘치는, 막 파도를 치듯이 막 그러는 걸 흉용한다 그러죠. 창이란 큰 하수. 자, 이 창이란 큰 하수 밑줄, 이게 지금 아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정확히 대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하고 창이란 큰 하수가 대칭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자, 큰 하수가 뭐래요? 곧 하고 뭐래요? 아수르 왕과, 아까 우리 열왕기 하 16장에서 아하스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 나라에 있는 제단을 가져왔어요? 아수르. 정확히 맞아떨어져 지금. 그래서 그 대하수, 큰 하수가 되는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가 그 아수르 의지했지? 토사구팽이야. 그 아수르 의지한 그 아수르에게 네가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물의 홍수에 너가 휩쓸려 떠내려갈 거야. 이 얘기예요. 넘쳐 8절.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모가지까지 꼴딱 찰 거야. 미치리니라,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이게 임마누엘이 뜻이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다인데, 하나님이 같이 하는 자여, 뭐 이런 탄식조예요 지금.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날개라는 말은요, 물이 창이라고 홍수가 나면 마치 출렁출렁 하는 것처럼, 이 날개가 마치 푸드덕 푸드덕 헐헐 하는 것처럼 물이 출렁출렁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 임마누엘이여라고 하는 감탄사는 8절 끝에 가야 돼요. 그럼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8절을.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까지 미치리라.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홍수가 가득하리라. 아수르가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오 임마누엘이여, 이러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제 이게 번역이 조금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어려운 거 없죠? 지금 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생수를 버렸고 세상의 대세인 큰 하수, 큰 홍수, 그거를 의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 홍수는 무엇으로 다가오고 있나요? 재앙으로 덮치고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 중국을 덮친 홍수처럼 말이죠.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그 아수르의 침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자, 이제부터 빨리 읽을게요. 우리가 서론이 어려웠기 때문에 좀 오래 걸렸고요. 이제 쭉 스토리를 이제 읽어 나갑니다. 9절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봐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 너네 한번 살고 싶은 대로 발버둥 쳐봐. 끝내는 패망하게 될 거야. 왜? 세상 홍수를 의지하니까. 지금 그래서 9절에 패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잖아. 패망하리라, 패망하리라, 패망하리라. 어떻게 하면?
세상의 홍수를 의지하는 자는 거기 너가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10절,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너희가 아무리 강대국이랑 계획을 세워봐라. 이루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는 거예요. 네 남편 되는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자꾸 다른 남자하고 어떤 걸 해보려고 해봐. 되나 그게? 안 돼, 안 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자꾸 넌 누구를 의지하냐 하는 거죠.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가지 말 것을 깨우친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 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이렇게 나와. 그 백성 중에 그런 깡패 같은 반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힘 있고 좀 건들건들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두려워하지 말고 걔네들이 뭐가 있다고 막 얘기해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아라. 12절이랑 연결이 되죠. 그런 깡패 같은 사람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힘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의지하래요? 무서워하래요? 너희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남은 자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 뒤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성소는요, 가장 거룩한 집이죠. 그 안에 들어오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모든 이들이 위로를 받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자, 이스라엘의 두 집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말해. 이 얘기는 뭐냐면요, 끝까지 너네는 회개 안 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너네한테는 오히려 이게 성소가 아니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성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거예요. 똑같은 돌인데 기능이 달라지면 안 되겠어요. 15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왜?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딛고 천국으로 뛰어올라야 되는데 소경인 거예요. 걸어가다 걸려 넘어진 디딤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그래서 어둠이 임한다는 거예요. 넘어져 봐요. 앞이 깜깜합니다. 번쩍하는 거예요. 어둠이 임한다 하는 것이 22절 끝절까지 갑니다. 자,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뭘 싸매고 뭘 봉함하래요? 말씀, 율법, 이거를 꽉 붙들고 봉함하라는 거예요. 17절,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덮어버리고 하나님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이 말씀하기 싫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말로 하고 싶은데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말씀 덮어, 그냥 율법 잠궈, 그냥 나도 얼굴 가릴란다, 그냥.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 이 시대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먹을 홍수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먹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근이 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배울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자녀들의 이름에 그런 징조와 예표를 아까 넣었잖아요. 마알살렐, 하스바스 뭐 이런 거. 이는 시온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무당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한마디로 신접한 자, 마술, 술객 이런 걸 의지했다는 거예요. 무당 이런 걸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아하스가 아수르 스타일로 제사 드린 것과 일반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의 운세 땡기네. 한번 보자.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보자 해놓고 나 좋대 또 이러고 있다. 그치? 재미삼아 한번 보자 해놓고 나 이렇게 됐는데 어떡해 이러고 있다. 그건 재미가 아니잖아.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 그걸. 재미삼아 했으면 진짜 재미삼아 해보든가. 근데 그 오늘의 운세 나는 닭띠 뭐 이러면서 봤는데 동쪽으로 가면은 삼재를 당할 것이다 막 이러고 난 동쪽으로 오늘 안 가야지 이러고 있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 닫히고 율법이 봉함을 당하고 하나님의 얼굴은 가리움 받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어요.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에 말씀을 따를지니. 그렇죠. 이걸 따라야 되는데 도대체 뭘 따라가냐 이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죠? 무당들이 말하는 게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이제 너네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가.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히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래서 제가 이 소제목을 어둠의 징조라 그랬죠. 결국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보지 못해요. 제가 이번에 중등부 캠프 2개를 하면서 고등부 중고등부 캠프 했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은 나를 뭘로 보고 있어요? 코로 보고 있어요? 귀로 보고 있어요? 뭘로 보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있대요. 여러분 저를 눈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고 제가 말하죠. 늘 뭐가 있어서 보는 거예요? 빛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우리 여기 불 한번 꺼봤잖아. 한치 앞에 안 보여요. 여기 지하실이라서 아예 뭐 빛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완전한 암전, 사진을 인화해도 될 정도로 그 정도가 돼요. 결국에는 이들이 어둠이 임한 것은 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빛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빛은 말씀이죠. 그 말씀의 빛이 임해야 하나님이 보이는 건데 그 빛이 조명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9장에는요 너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둠을 걷어갈 건데, 걷어가는 각각의 개인에게 걷어갈 건데 걷어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이 9장에서 얘기해 줍니다. 이제 9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9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권면 위로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언서에 패턴이 있다 그랬죠. 따라해 보세요. 죄책, 권면, 위로, 소망. 그 패턴으로 지금 갑니다. 아버지가 회초리 들고 마지막에는 안아주시는 게 아버지죠. 9장 1절에 보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9장 1절이. 이게 뭐냐면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아빠의 서자들의 땅입니다. 북쪽이죠. 북쪽. 오랑캐 제일 많이 내려오는 힘든 땅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된대요?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먼 훗날에 누가 그 지역에서 사역해요? 예수님이 바로 그 나사렛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가 스불론 납달리 땅인 것이죠.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거봐요. 빛을 봐야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눈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격파했었죠. 그렇게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래서 다 태워진다는 것이죠. 6절 이는 누가 태우느냐 하면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아기는 어떤 아기인 것 같아요? 그냥 한낱 인간인 것 같아요?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링 카우슬링 해주는 분이고 전능한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성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된다? 빛이 임하고 그 큰 빛이 제일 더러웠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부터 비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마음 한 곳 어두운 깊은 곳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가 이 일을 이루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군대의 모든 총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언을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면서 교만을 떨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보여주냐면 메시아의 통치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절부터 9장 8절부터 동그라미가 시작하죠. 거기부터 12절까지가 국가적인 재난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 힘으로 벽돌을 무너졌지만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 찍혔지만 백향목으로 대신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적군이죠.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와우, 하나님의 자비는 늘 오픈, 열려 있다는 거예요. 돌아와라 하는 것이죠. 13절에는 결국에는 국가적인 재난이 정치적인 몰락에서 온다는 걸 13절에서 17절까지 보여줍니다. 정치적 몰락.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않아. 매를 맞아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게 인간이에요. 좀 환난 당하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다가 다시 좋아지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팔을 벌리고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젠 내게로 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꺾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 그 나라의 리더, 정치적 몰락을 말해준다 그랬죠. 이 단락이.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그 아주 하찮은 거짓 선지자까지 주님께서 다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콩나물 머리꼬리 자르는 것처럼 말이죠. 16절, 백성을 인도하시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아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선하게 인도해야 되는데 미혹을 하고 있답니다. 잘못된 리더죠. 17절,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환난을 당하고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전쟁터에 미망이 되고 장정들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계속해서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정치적 몰락. 돌아오면 받아줍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18절,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이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하면서 이제 18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 이제 사회적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왜? 정치적 혼란으로 머리와 꼬리 잘라버리니까 리더가 없으니까 사회가 혼란을 겪게 돼요. 18절,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이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렇게 강팍한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이제는 뭐 서로 뜯어먹는 거예요. 예.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이제 이스라엘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한마디로 북한이 남한을 치리라. 뭐 이런 얘기예요. 유다는 남쪽이니까 이스라엘은 북쪽이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말이죠. 자, 9장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배경이 되는 역사서 열왕기하와 함께 병행해서 보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상황이 파악이 되시죠? 홍수와 같은, 큰 하수와 같은 아수르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과 아하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징계의 회초리를 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저 밖에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그 세상의 문화의 홍수, 그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예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 홍수물에 휩쓸려 내려갈 거예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라고 E.H. 카라고 하는 교수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했어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의 앞날이 이제는 샬롬, 평안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아무리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대세라고 하는 세상에 큰 하수가 있을지라도 우리 속사람을 살리는 천천히 흐르는 아주 작은 실로와 물과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수요일에는 주보에 실은 것과 같이 중화산교회 중고등부 캠프를 했어요. 그거는 캠프도 아니었어요. 당일치기였기 때문에 4시간만 설교했습니다. 굉장히 짧죠? 예,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은 4시간도 했을 거야. 그래서 저를 2박 3일 풀 강좌로 강사로 초대를 안 하고 애들 기절할까봐 4시간 특강처럼 저를 초대를 해서 전라도 정읍까지 갔다 왔는데요. 그 아이들의 피드백을 선생님이 다 받아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줬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아이들이요, 제가 그 사이에 저녁 시간까지 꼈기 때문에 저녁 먹고 나면 얼마나 애들이 졸릴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한 명도 안 조는 거예요. 선생님까지 다 해서. 식당에서 주방 봉사하는 선생님이 주방 봉사를 못 하겠대. 이거 듣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 집사님의 고백이 그래요. 그럴 거막 하다가 올라와서 앉아있다 또 나가서 또 밥 들어보고 또 막 왔다 갔다 막 정신없었어. 근데 중학생 고백이 뭐라 그러느냐, 전도사님 통해서 나오는 설교 말씀이 사이다 같았어요. 그래. 난 사이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몸에도 별로 안 좋은 그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가공은. 근데 그 표현이 뭘 의미하겠어요? 그 아이 수준에서는 이 어린 13살짜리 14살 15살 된 나에게 듣기에 청량음료 같았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내 속을 개운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청량음료 같았다는 거. 그게 중학생이 할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그 고백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싹 씻어지는 거야. 내가 그 아이 때문에 거기까지 내려갔다 왔다고 해도 후회가 없어요. 저는 그 아이 한 명만 그렇게 잘 들었다 해도. 물론 다 그렇게 듣기를 바라지만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것이지 다 100% 간다, 그건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청량음료처럼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정말 샘에서 샘 솟는 비록 천천히 흐르고 작게 나오는 실로와 물과 같을지라도 청량음료로 받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날은 설교의 홍수 시대예요. 특히 저희 서울 에스라 교회는 청량음료를 전하는 제가 계속해서 설교하고 월요일날도 설교하고 4박 5일도 설교하고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2박 3일도 설교하고 너무 많죠. 그러니까 자칫 이 샘물을, 실로와 같은 물을 홍수로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마시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반대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밑에 있는 아이들은 평생에 처음 들어보니까 속이 그냥 팍 개운한데, 혹 우리 성도님들은 맨날 들어가지고 그냥 그물에 그물이지 그 정수기가 따로 가겠어, 그 정수기지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고 나서 홍수가 범람해 흙탕물이 됐을 때는 이게 생수인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듯이 우리가 갈증을 계속 느껴야 돼요 지금. 근데 왜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사박을 한 명을 안 와. 한 명을. 우리 교회는
전부 저 막 광주, 뭐 부산, 온양 막 이런 데서는 막 단체로 등록해서 오는데 안 와 우리 교회는. 잘 생각해봐요. 에휴, 우리 전사님 뭐 매주 있으니까 그냥 매주 들을 수 있어. 그냥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 그냥 그래서 언제든지 안 가. 나는 이게 우리 습성이에요. 가까이 있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생수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같은 책인 이사야 1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죠. 뒤에 있다.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이사야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해서 보세요.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리셨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드디어 그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제는 그 우물에서 이제 물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홍수가 나서 물이 많지만 먹을 물은 샘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그 실로암 물에 관하여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가겠습니다. 신약으로 가면 마무리하는 거인 줄 다들 이제 눈치를 챌 거예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161 페이지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역시 제가 읽을 겁니다.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한 맹인이 실로암 물에 가서 눈을 씻었는데 나왔어요. 근데 혼자 가서 씻은 게 아니에요. 혼자 가서 씻어서 나은 게 절대 아닙니다. 9장 1절 요한복음 161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불쌍한 사람이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말미암음입니까? 누구 죄로 이남임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우린 대부분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환난당하는 건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No! 죄가 있어서 그런 환난당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뒤에 보세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야. 저 사람이 눈이 먼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봐야 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 뭔가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 메시지를 거부하지 마세요. 그 기회가 또 안 올 수 있습니다.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겠다는 거예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찬스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정확히 맞아떨어지죠. 아까 그 이사야서에서도 빛이 임한다 그랬어요. 빛이 왔잖아요.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이사야서가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오잉? 예수님 경범죄에 걸립니다. 흙에다가 침을 뱉었을 거예요.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소경의 눈에다가 패 해가지고 흙을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봐봐. 양눈을 싹 들침 싹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맹인이라 몰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싹 발랐어요. 바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니라. 제가 아까 설명했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진짜 빛이 임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왜냐하면 눈을 뜨니까 못 알아보겠어. 어떤 사람인지요.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그 거렁뱅이 거린 맞았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굳이 못하지, 눈 감고 있었으니까 어디로 가는지 봤어야지. 자기는 실로암 물가 가서 씻은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성가 있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만든 노래인데,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이사야 8장에 나오는 그 실로암 물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물이었다는 거예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구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마지막 책이죠. 이거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요한계시록 7장 15, 16, 17입니다. 407 신약성경 407페이지에 있어요. 15, 16, 17 마지막이니까 다 같이 읽어야겠습니다. 15절 계시록 7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면 결론이죠. therefore 하면은 밑줄 쳐야겠죠. 중요한 거다는 뜻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아까 성소가 되리라 그랬죠. 완벽한 성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천국을 말해요.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진정한 성소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하죠. 밖에 노는 것도 좋지만 여행도 좋지만 뭐니 해도 어디가 최고야? 집이 최고예요. 그냥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집이 최고예요. 집이 최고예요.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여름철 해 조심하셔야겠죠.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이제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소경되었던 사람의 눈에 흙을 이겨 바른 다음에 실로암 물가에서 닦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삶의 무거운 짐을 닦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진짜 홈, 진짜 우리의 집인 저 하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천국집에서 만남으로 이 땅에서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큰 강물과 볼품없는 작은 손가락 크기만큼에 나오는 샘물이 있다면 어떤 물을 갖기를 원하시나요? 영생의 물, 치료의 물, 우리의 보호의 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샘물을 나르는 물지기꾼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셔도 되고 조그맣게 읊조리며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는 세상에 흉흉하는 창이라는 큰 하수, 세상의 대세라고 하는 크고 많고 화려한 문화, 그 홍수를 의지했던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하스와 같았던 나, 돈과 부귀 영화와 좀 더 좋은 무엇, 그것으로 내 자존심 자긍심으로 삼았던 어리석었던 내 모습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대신 십자가 지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는 물임을 자각하고 그것이 비록 볼품없을지라도 그 샘물을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와 간청하며 간구하는 기도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이 우물의 물을 길러서 갈아여 갈증하고 있는 세상 물만 마신 죽어가는 자들에게 또한
나눠줄 수 있는 물지기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세 가지 회개와 간구 또 이웃을 위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